자, 오늘은 사람 낚는 어부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팔로우 시리즈는 이 데이빗 왓슨이라는 분이 쓰신 제자도라는 책하고, 또 오늘은 프란시스 첸의 제자 제곱이라는 책을 좀 기초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더 깊은 또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또 책을 사시거나 빌리셔서 보시면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앞에서 사랑하는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일단은 뭐 엄청 놀라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죽은 줄 알았다가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어떤 말을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을 어떤 무게로 받으시겠습니까? 네, 매우 무겁게 받으시겠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이 자기가 3년 동안 따랐던 그 랍비 스승인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속에서 죽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걸었던 3년 동안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허탈감과 또 실망과 또 그 사랑하는 자를 잃은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죠. 그들이 뭐라고 믿었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자로,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러한 메시아다, 하나님 아들이다, 그렇게 믿었는데 사형장의 이슬로 이렇게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 이제는 그분이 하신 말씀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숨어서 이제 드러낼 수 없으니까 그런 두려움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데, 나는 이제 과거를 다 씻고 새로운 출발해야 되는가? 근데 그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3일이 지나니까 짜잔 하고 나타난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무덤 속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살아서 돌아오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무덤을 열고 나오시고 세상의 그 어떤 권세보다, 강한 권세보다,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보다도 더 강하게 그렇게 증명하시면서 무덤을 뚫고 나오신 분이세요. 그때 제자들은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면서 모든 의심이 다 떠나는 것이죠. 우리의 예수님, 우리가 따랐던 예수님이 바로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긴 위대한 하나님이시구나. 그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따랐던 예수님이 절대 틀리지 않았어, 그분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어 하면서 그분이 바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분이시야. 그분이 바로 이 타락하고 죄가 간영한 세상을 바꿀 유일한 이 땅의 구원자다. 이 땅에 샬롬을 가져올 거야. 그런 확신 속에서 이제 흥분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나요? 아닙니다. 그렇게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별다른 일을 하지 않고 다시 어떻게 해요? 하늘로 가셨어요. 무슨 일 했습니까? 내가 부활했다는 거 알려주시고 제자들에게 몇 마디 하고 그냥 또 가셨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뭡니까? 그냥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가실 바에 뭐 굳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가시기 전에, 이 천국에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을 감람산, 올리브산에 예루살렘의 가운데 있는 동산에서 딱 모아놓고 유언 한마디를 하시고 가신 거죠. 그 말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성경 있는 분들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지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일, 3년간 하시는 일을 이 남겨져 있는 제자들에게 자 이제는 이것을 너희가 해라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을 지상대위임령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이제는 제자들에게 위임한다라는 말이고, 또 가장 마지막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대자를 붙입니다. The Great이라고 붙입니다. The Great Commission.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밤낮으로 하신 일이 이제는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한 명이 빠졌죠. 제자들과 그 따르던 무리들에게 자 이제 너희에게 이것을 맡긴다 하고 유유히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네, 무엇을 하셨을까요? 네,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그 제자를 양육했죠. 12제자. 그렇죠. 12제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양육한 것입니다.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오늘 말씀 본문에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너희는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너도 사람을 제자를 양육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팔로우하는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원하십니까? 네, 제자란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나 말고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해내는 사람이 곧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점검할 때 내가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하기 원하시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 아닌 누군가를 예수님을 따르게 하도록 섬기고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인생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나의 신앙생활의 범주가 나 자신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전혀 영향이 없고 관심이 없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제자의 모습과는 모습과는 동떨어진 것이죠. 자,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셨는데요. 근데 그러고 나서 훌쩍 이렇게 떠나신 것은 세상을 누구에게 맡긴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계획이 무엇이죠? 바로 이 세상을 남아있는 12제자 11제자 플러스 여자들, 그들에게 너희가 내가 하던 이 일들을 너희가 계속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처방, 예수님의 계획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모든 민족을 12명과 그 여자들에게 말하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떠나신 거예요. 내가 하던 일을 너희가 마저 완수하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를 양육해내서 세상을 변화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더 바르고 올바르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사회 제도와 법을 개혁합니다. 또 경제 발전을 시킵니다. 또 우리 자유와 인권의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기술을 발전시킵니다. 이런 것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죠. 그렇죠? 네. 뭐 다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인간의 노력, 다양한 노력으로 더 나은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지만 그러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발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사회 시스템이 변화는 되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회 시스템의 변화는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리 세상을 이 시스템과 제도를 바꿔보십시오. 그 안에 사람이 부정직하다.
그러면 그 제도와 시스템을 악의 도구로 사용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가정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 또는 아버지가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회 제도를 강화시켜요. 법을 더 강화시켜서 감시하고 통제합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나아지겠죠. 마음껏 학대하거나 그러지 못하겠죠. 그러나 완전하게 그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 강력한 것은 그에게 예수의 정신을 가르쳐서 그 안에 모든 악한 생각을 버리고 사랑과 용서, 섬김을 가르쳐 준다면 그 가정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생각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제자를 양육합니까? 어떻게 하면 제자를 양육할 수 있습니까? 질문입니다. 이 방금 읽었던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명령, 제자 양육 명령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장을 잘 분석해 보면요, 제일 중요한 동사가 뭐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게 이제 핵심 주 동사입니다. 그리고 이 주 동사를 꾸미는 세 가지 분사가 나와요. 준동사죠.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제자로 삼는 방법,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방법. 첫째 분사는 가라입니다. Go. 복음을 들고 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를 예를 들어서 비교적 큰 교회이기 때문에 매주 새로운 사람이 방문을 해요. 그렇죠. 오늘도 황혜밀 형제가 아니라 자매님입니다. 네, 계속 형제라고 불러서 아마 안 일어나신 것 같은데, 네, 황혜밀 자매님 환영합니다. 방문을 하지만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거기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와 직장 동료들에게 그가 나에게 먼저 물어올 때까지, 그가 나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교회에 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오늘날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방전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막 폄훼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전도하러 나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도 없으면서 이 노방전도하는 사람을 막 손가락질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도하러 한번 나가 보십시오. 나가면 만나게 돼 있어요. 너무나 신기해요. 나가면 꼭 복음을 기다렸던 사람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이렇게 신학교 공부를 하는데 그 수업 중에서 전도 실습이라는 그 수업이 있었는데 10명 이상 복음을 전해서 딱 리포트를 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 10명 전도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도를 이 풀 가스펠 복음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영접하는 초청까지 꼭 해야지 이제 전도 한 명이 되는 것인데요. 마지막 날까지 못하다가 2명이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지? 공원에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할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내가 영어도 잘 못하고, 내가 무슨 이 미국에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에게도 잘 못하는데 이 미국 사람에게 내가 전도할 수 있을까? 막 두려워서 고민하다가 그냥 했다고 칠까? 했다고 양심을 팔까? 그렇게도 했다가 아니야. 우리 아기가 그때 두 살이었거든요. 2살짜리 우리 애한테 이 전도를 해가지고 했다고 할까? 막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에라 모르겠다 하고 양심을 차마 팔 수가 없어서 공원에 갔어요. 약간 허름한 동네 공원이다 보니까 좀 지저분하고 막 그랬는데 딱 가니까 이제 이어폰 낀 청소년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됐다. 우리 좀 학생이니까 한 중학생쯤 돼 보여가지고 가면은 말을 들어주겠지. 또 이렇게 아시안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친근하게 갔는데 딱 옆에 딱 앉으니까
딱 나를 쳐다보더니 바로 일어나서 가더라고요. 다른 데로. 이상하게 막 이상한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가까이 오니까 난 말도 걸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또 엄청난 이 상처를 받고 마음에 한참 이제 앉아 있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제 환경미화원 아저씨가 이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딱 앞에서. 나이가 많은 흑인 아저씨였는데 찾아갔어요. 혹시 excuse me, 혹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십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예전에는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다닌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너무 잘 됐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영어로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가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축복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영어로 기도한 적이 없지만 막 단어가 나오는 대로, 생각이 나오는 대로 기도를 했어요. 어깨에 손을 얹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영적 기도를 하고 예수님 믿으시겠냐고, 그리고 축복 기도도 해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기도를 딱 끝내니까 그 동료 환경미화원이 딱 나타난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흑인 아저씨가 젊은 멕시칸이었는데, 야 너도 와봐라 이래가지고 이 친구도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딱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잘 됐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시냐고 얘기하고 또 영적 기도를 해드리고 축복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이 모든 게 한 30분 만에 다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너무 놀랍죠.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왜요? 과제를 다 했으니까. 과제 마감 전에 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흥분된 마음으로 이렇게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가는데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뭐 내가 고민을 1시간 넘게 했는데 막상 가니까 30분도 안 돼서 3명 중에 2명이 이렇게 예수님 내가 전도할 수 있었고 기도도 해줄 수 있었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생각하니까 왜 그랬을까 생각하는데요. 이 주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 2명에게 복음을 전해줄 전도자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내가 나가니까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동안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전도자가, 헌신된 하나님께 순종한 전도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제 때문에 별로 순수한 동기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가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매치를 해줬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교회 가면 뭐가 좋아? 이렇게 물어볼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해 주어라. 아멘이십니까? 네, 두 번째 제자 양육의 방법은, 두 번째 그 의미 있는 분사는 바로 세례를 주라 하는 것입니다. baptizing, 영어로 말하면 침례를 주라 하는 것입니다. 침례란 지난번에 얘기해드렸죠. 예수님에 대한 공개적인 충성 서약이에요. 공동체 앞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물에 잠기면서 또 물에서 나오면서 나는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했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공동체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나의 삶의 주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정체성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행위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고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헌신을 드립니다 라는 그런 선언이자 고백인 것입니다. 왜 그렇죠?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는 극심한 박해를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세례를 받는 것은, 침례를 받는 것은 이 커밍아웃 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뭐 요새 크리스천이 이렇게 커밍아웃 하는 것을 크밍아웃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크리스천이라서. 네, 지나가겠습니다. 예수의 도를 내가 이제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그들을 사냥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시절에 이렇게 신앙 고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순교적 각오가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나도 내 생명을 주를 위해서 바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고백이 침례이자 세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팔로우 한다는 것은 내 생명을 주님의 손에 맡긴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문과 조롱을 감내하시고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께 그래서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런 주님을 위해서 당신도 죽을 수 있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아멘 한번 할까요? 아멘. 아멘. 그래요. 제자 양육이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드릴 수 있는 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분사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Teaching them to obey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 말씀에 순종하도록 양육하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알아야겠죠. 네, 성경을 읽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제자 양육이라는 것은 성경을 읽게 만들고 또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묵상하게 만들고 그 의미를 잘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쳐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코. 그 말씀을 가르쳐서 어떻게 해요? 지키게 만들어라.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치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우리가 가르칩니다. 그러나 가르침에서 끝나지 말고 전도할 수 있도록 실습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티칭에서 트레이닝으로 트레이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티칭과 트레이닝의 차이가 뭡니까? 바로 이 가르침을 강제하는 강제성이 있냐 없냐의 문제입니다. 이런 예배에서 설교 말씀은 뭘까요? 티칭일까요? 트레이닝일까요? 네, 티칭이죠.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으면 안 들어도 되고 다음 주에 오기 싫으면 안 와도 되고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말씀을 취사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 광고하고 있는 LTC 리더십 트레이닝 코र्스 또는 1:1 제자 양육 이런 것들은 좀 다릅니다.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이 훈련받는 환경, 트레이닝을 받는 환경으로 그런 관계로 내가 들어갑니다 하는 동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지 훈련을 하죠. 그렇죠? 동의도 안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강제할 수가 없어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지 기도의 시간을 지켜서 행하는지 또 여러분이 꾸준히 전도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지도자에게 위임하는 게 바로 내가 훈련을 받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품은 그런 영혼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하는 제자 양육자가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평생 성경을 먼저 읽고 연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를 먼저 이 훈련을 받으시라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그냥 교제하고 나눔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수준에서 좋은 관계를 만드는 그 정도에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영적 지도자에게 나 자신을 오픈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훈련할 권한을 여러분 지도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 또 훈련자와 피훈련자의 이 관계성으로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시길 바랍니다. 훈련 없이는 그 누구도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궁극적으로 여러분은 말씀을 가르쳐 다른 사람을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제자 양육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그렇게 이 양육을 받으시고 또 양육자가 되길 원하는 그런 마음 있으십니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못하겠으면 훈련 받으시면 됩니다. 유명한 우리 하용조 목사님, 온누리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 했어요. 여러분들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하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르칠 준비가 안 됐다 생각하면 배우면 되고, 배움이 여러분 제자 양육을 하는 과정이고요. 또 내가 이제는 계속 나 배우기만 하고 별로 배워도 별로 내가 만족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가르치는 자리로 사모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누군가를 그렇게 영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영적 멘토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이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큐티 나눔을 하는 것입니다. 큐티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큐티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이렇게 나에게 적용이 되고 내가 이렇게 순종했다 하는 것을 같이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도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이끄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를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면 어떻게 제자를 양육하나 세 가지였죠. 첫째, 가서 복음을 전하라. 둘째, 침례를 줘서 헌신서약을 받으라. 셋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사람 낳는 업으로 여러분 평생 이 세 가지를 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전도하고 헌신서약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세우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시죠? 이 세 가지를 죽을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아멘. 순장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세요 왜? 1대1 멘토, 1대1 양육 멘토가 되시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이 작습니다. 네, 영광스러운 이 주님의 대지상 위임령, 이것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장, 특히 이곳에 순장들 계시죠? 여러분이 하시는 이 섬김, 사역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이 이 아멘이 작으니까 이제 본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이제 처음 제자를 컨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네, 18절 말씀 성경책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이 컨택한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들은 어부라의 밑줄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어부라. 어부는 매우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학력이 뭐 대단하다거나 뭐 지식이 있다거나 뭐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라거나 뭐 가족 배경이 좋다거나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부들은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몸으로 일하는 사람이죠. 예수님 시절에 뭐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어부들에게 먼저 섭외를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당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정말 달달 외울 정도로 실력 있는 율법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들, 예배를 집례하고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어부들은 오늘날의 목회자 사역자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일반 우리 직장을 다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고기를 잡아서 배 타고 나가서 그걸로 하루하루 또 먹고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평범한 사람을 예수님의 그 12제자에 섭외하는 첫 번째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3년간에 예수님이
그들을 훈련시켜서 어떤 일이 있었죠? 그들이 그냥 평범한 어부들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데 명수세요. 그렇죠?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해도 겸손히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을 늘 사용하셨습니다. 결코 교만한 자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보세요. 누가 예수님을 따랐고,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요. 지식 있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고 하고 똑똑하고 당시에 힘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 제사장과 율법교사들이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고소해서 로마 제국이 사형을 집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평범하고 좀 부족해 보이고 주님의 부르심에 이 부족한 것 같다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범하고 세상 사람 보기 아주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응답하는 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 능력과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 못하고 감히 상상하지 못한 크고 위대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와 지식 그것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없대요. 문벌 좋은 자도 없대요. 로마서 11장 29절에 주님은 또 순종하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결코 후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자, 19절 말씀을 그대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여기서 내가 너희를 이라는데 줄을 끄으시고 눈으로 줄을 세게 끄으시고 또 되게 하리라 예, 밑줄 치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 낚는 어부는 누가 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주어를 잘 보세요. 주어를. 누가? 네, 바로 주어가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내가 예수님의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지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되게 하리라 하는 것이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다만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앞에 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라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를 작정하고 내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헌신의 결단만 주님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모양으로 빚어가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람 낚는 그런 제자 양육자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잘 배우는 자가 예수님을 잘 따르는 자가 좋은 영적 지도자가 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제자 양육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자 양육을 한다는 것은 곧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리더십에 대한 책을 한번 보십시오. 중요한 리더십의 자질 중에 하나가 이 배울 수 있는 마음, 배우고자 하는 자세, 그것입니다. 티처블하다라는 것입니다. 배우려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런 열린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이 지도자가 갖춰야 되고 또 사람 낚는 어부가 갖춰야 될 자질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양육을 이제 잘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3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요한, 제자 요한 어땠죠?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어요. 왜요? 사마리아에 갔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가지고 저들을 싸그레다 태워 죽일까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러한 천둥의 아들, 성격이 아주 더러웠죠. 네, 과격하고 그런 요한을 나중에 요한은 어떤 사도로 이렇게 죽었습니까? 사랑의 사도. 요한 1서, 2서, 3서를 보시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을 깊이 이해하고 또 그 사랑을 전하는 말씀의 설교자로 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마지막에는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시간이 걸리지만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저 여러분도 희망이 있습니다. 네,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사람 낚는 어부는 나 자신이 주체가 돼서 되겠다면 안 돼요. 주체는 반드시 예수님이 돼야 되고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리라 하는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맡겨 드려야지 주님은 그렇게 나를 빚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체가 되지 않고 나 스스로가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지 하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 데이빗 왓슨이라는 사람이 잘못된 제자 양육은 심각한 이런 결과를 낳는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율법과 권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이 극단적인 율법주의를 만들어내거나 너 이거 하면 내가 그러니까 혼나는 거죠. 이거 지키라고 했지? 막 사람이 그 양육을 받는데 두려워 떨어요. 막. 그리고 극단적인 성령주의, 하나님이 말씀했는지 안 했는지, 네 오늘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기도했어? 막 극단적 율법주의에 휩싸이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지나치게 사람을 간섭해서 또 개입해서 개인이 책임을 지고 성숙해야 되는데요. 그 모든 거를 다 나의 리더에게, 나의 양육자에게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는 별로 결정하지 않아서 되게 편하다는 생각하지만 나중에는 나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개인의 주체성을 손상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 양육 멘토에게 너무 의존하는 나머지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는 의존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우리 하나님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인간 목자에게 그냥 종속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영적인 노예, 영적인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조심해야 될 것은 건전하지 못한 이 양육은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랬죠.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어. 나는 게바에게 속했어. 막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사람 나왔죠. 나는 예수에게 속했어. 그것도 파당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자신이 계속 그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세력을 만드는 그러한 분열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는 주인 대신 예수님의 자리를 뺏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이 목자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shepherd라고 하죠. shepherd. 근데 예수님이 바로 목자예요. 참 목자. 근데 우리 제자 양육을 하는 우리 인간 목자는, 저 같은 목회자는 어떤 목자가 돼야 되는가? 그 개 중에서 셰퍼드라고 하는, 세파트라고 하는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개가 왜 세파트냐면
이 목자가 양을 쳐요. 그러면 양이 막 따라오잖아요. 근데 이 개는 양들이 바깥으로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조금 벗어나면은 개가 이쪽으로 뛰어와가지고 짖으면서 그 양들이 이쪽으로 오게 하고 중간으로, 그러니까 탈선하지 않도록, 또 저쪽에서 이제 뭐 딴짓하다가 빠졌어요. 그러면은 또 뛰어가가지고 탈선하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더 셰퍼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아니라 이 셰퍼드 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영혼이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여기에 뛰어갔다가 저기 뛰어갔다가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예수님을 오직 예수님 목자를 따라가게 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 본문 20절을 함께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곧입니다. 곧에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너라 했더니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다고요? 곧. 그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곧 예수를 따르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 주님을 팔로우한다 할 때 수많은 핑계가 있어요. 주님, 제가 다른 사람을 뭐 제자 삼거나 섬길 수 없는 이유가 이렇게 많습니다. 첫째, 나는 사역자로 부름받지 않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어부들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또 주님, 저는 감당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미처 투자할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나는 내 삶의 고민만으로도 벅찹니다. 내 삶이 너무나 복잡합니다. 내가 좀 준비되면, 이거 바쁜 거 지나가면, 좀 시간이 나면 제가 그때는 순종할 수 있겠습니다. 다 설득력 있어요, 여러분.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에는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쁘면 좀 이따가 따라오라,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 성경 있는 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 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 삶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이 가장 최우선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명령하시고 부르시는데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안 된다고 말씀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상황이 어려운데 부르셨다면 그때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찬양 집회를 준비해요, 야외에서. 근데 태풍이 온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교해야 되는데 태풍이 온대요. 그때 기도해야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태풍이 비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주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것이 바뀌게 하시옵소서. 그때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상황을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상황 때문에, 안 되는 환경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상황과 환경이 오히려 바뀌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그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파도가 잠잠게 되라고 하면 잠잠게 되는 것이고, 폭풍이 멈추라 하면 폭풍이 멈추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넘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상황 탓, 환경 탓, 또 내 능력 탓 이제는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임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것은 예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 나를 받으소서, 그렇게 응답함으로 나올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게 더해지고 나면 제가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면 주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움직이는 손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